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한국교회가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벌써 1년 중 절반이 지나갔습니다. 참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심에 우리가 감사하며 특별히 감사로 영광을 돌리는 한 날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대인들은 오늘 읽은 이 시편 100편의 그들이 감사제 때 부르도록 지어졌다고 합니다. 내용을 보면은 그렇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1절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갈지어다.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즐겁게 찬송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라고 부르심을 받습니다.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섬기며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을 보면 worship으로 되어 있어요. worship. 그러니까 예배하다. 그러니까 기쁨으로 예배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처럼 시편 기자는 즐거운 찬송으로 기쁨으로 여호와를 예배하라고 초청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예배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참 귀하고 소중한 것이죠. 근데 단순히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그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즐거운 찬송으로, 기쁨으로 여호와를 예배해야 합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어떻게? 기쁜 마음으로. 이렇듯 우리는 기쁨으로 여호와를 예배하며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겨야 할 것입니다. 참된 예배의 규범이 무엇입니까? 형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기쁨으로 여호와를 예배하고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쁨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시편 122편 1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부르심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을 예배함이, 내가 하나님과 교통함이 나의 최고의 낙이다라며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것입니다. 시편 122편 1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주일날 시간이 되어서 교회 가자고 하면 기뻐합니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피곤한데, 쉬고 싶은데, 억지로 또는 마지못해 예배 자리에 나와 앉아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과연 중심을 보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과연 받으실까? 하나님은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예배를 받으시고 그것이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일주일 중에 주일을 가장 즐거운 날로, 주일을 가장 기쁜 날로 여기며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함이 하나님과의 교제함을 가장 큰 기쁨이다라며
즐거운 마음, 기쁜 마음으로 예배 자리로 나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의 믿음 생활이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 때문에 웃음이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큰 기쁨이다, 이렇게 고백하며 믿음 생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43편 4절입니다.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이다 고백하면서 그렇게 나의 큰 기쁨이 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 내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렇게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내 믿음 생활이 하나님으로 인해 즐거워하고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인해 웃음이 가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즐거움, 이 기쁨, 이 웃음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즐거움, 기쁨, 웃음에 대해서 학자들이 각 분야별로 많은 연구들을 진행해 왔습니다. 이 웃음이 우리 건강에 굉장히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 삶에 전반적으로 많은 영향을 끼친다고 합니다. 웃음은 치료하는 데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웃을 때 분비되는 그 호르몬이 진통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즘 모든 질병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 스트레스 이야기 많이 하죠. 그런데 스트레스 호르몬의 양을 줄여줄 수 있는 역할이 바로 웃을 때 일어난다고 합니다. 웃을 때 스트레스 호르몬의 양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번 크게 웃으면 보통 운동을 5분 하는 것보다 더 효과가 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운동이 우리 몸의 여러 가지 기능들을 활발하게 합니다. 그래서 병원 가면 뭐 먹지 마세요, 뭐 먹지 마세요, 또는 뭐 드세요, 뭐 드세요, 수면을 충분히 취하세요, 그러면서 꼭 하는 말이 있죠. 운동하세요, 운동 충분히 하세요. 여러분, 운동이 그만큼 우리 몸의 여러 가지 기능들을 활발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운동이 필수죠. 그러나 운동이 우리의 마음, 우리의 정신, 우리의 영적인 것에는 크게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다. 반면에 웃음은 우리의 뇌의 기능을 활발하게 움직여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웃음이 우리 건강에 그렇게 좋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웃음은 심장병 예방에도 아주 큰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웃음과 면역체에 대한 연구 결과를 보면 웃을 때 체내에서 병균을 막아주는 호르몬이 많이 분비된다고 합니다. 신경계에서 말하는 것을 들어보면은 웃음이 신체의 전 기관의 전 기관을 긴장을 완화시킴으로 인해서 암 환자의 통증을 경감시키기도 한다고 합니다. 호흡기계에서 말하는 것을 들어보면 웃음이 산소 공급을 2배나 증가시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웃음이 머리가 좋아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이 머리 좋아지게 하기에 좋은 약들 많이 나와 있죠. 그런데 그것보다 아기 때부터 아이에게 많은 웃음을 주는 것입니다.
밝게 웃을 때 산소 공급이 증가되어서 머리가 좋아진다고 합니다. 소화기계에서 말하는 것을 들어보면 사람이 기분이 좋을 때 소화 호르몬이 촉진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음식물에 소화를 돕는다고 합니다. 확실히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기분이 별로 좋지 않을 때, 그죠? 많은 신경을 쓸 때 밥 생각이 거의 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도 먹어야지. 그래서 밥 숟가락 들고 뜨면 한 2숟가락 정도 들면 수저 그냥 놓게 돼요. 왜 그렇습니까? 소화가 잘 안 돼서 그래, 소화가. 여러분, 반면 기분이 좋으면 소화 호르몬이 촉진되어 소화가 잘 되니 밥이 계속 잘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밥 먹을 때 여러분 싫은 소리 하지 않는 게 좋겠죠. 그죠? 밥 먹을 때 정치 얘기나 돈 얘기나 특히 이게 정치 얘기 서로 잘 안 맞으면 그죠? 그래서 한두 숟갈 먹다가 내려놓기 쉽습니다. 여러분 근육계에서 말하는 것을 들어보면 우리가 웃을 때 우리 몸에 650개의 근육 중에서 231개가 움직인다고 합니다. 얼굴 근육은 15개가 움직인다고 합니다. 여러분 웃으면 세포도 증가된다고 합니다. 웃음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즐겁게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쁘게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복하게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 수 있는 최고의 비결이 어디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웃음의 효과를 우리 조상들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문만복래 웃으면 만복이 온다. 일소일소 일로일로 일소일소 한 번 웃으면 한 번 젊어진 자. 일로일로 그러니까 한 번 노하면 한 번 늙어진다. 여러분 웃음이 건강에 미치는 효과를 우리 조상들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가 봅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나라 임금들은 장수를 위해 웃음 내시를 두었다고 합니다. 궁궐이 늘 긴장 속에 있으니 내시 가운데 웃는 것만 전문으로 하는 사람을 두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억지로 웃어도 이 웃음의 효과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침에 딱 일어나면 뭐예요?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생각하며 딱 미소 한번 딱 짓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뭐요? 아침 먹고 미소 한번 짓고 웃고 점심 먹고 웃고 저녁 먹고 웃고 잠들기 전에 웃고 여러분 이거 습관적으로 하면 여러분 건강에 참 좋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억지로 싹 웃어도 그 효과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 그 좋은 것 그죠? 습관적으로 하면 되지. 시편 37편 4절입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여러분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여호와를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가 여러분의 큰 기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호와를 나의 힘으로 삼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여호와를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가 나의 가장 큰 기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여호와가 나의 힘이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늘 즐겁고 하나님 때문에 늘 기쁘고 하나님 때문에 늘 웃음이 가득하고 그래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도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 되어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어서 4절 말씀입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 여기 궁정은 뜰을 말하는 거예요. 모세오경에 보면 성막 나오죠. 그러면 앞에 뜰이 있어요. 그다음에 성막이 있고 그게 뭐예요?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고 이 뜰을 지금 궁정이라고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시편 50편 23절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최고의 방법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들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죠. 대표적으로 유월절, 맥추절, 초막절. 이 절기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감사입니다. 감사. 맥추절, 칠칠절이라고도 불리고 오순절이라고도 불리죠. 이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으로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가 맥추절입니다. 민수기 28장 26절 말씀을 보면 칠칠절, 맥추절을 말하는 거예요. 칠칠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제를 드릴 때에도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칠칠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즉 맥추절은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무슨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까? 무슨 신앙의 고백을 담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수확을 거두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감사하며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맛있는 거 있으면 누가 생각이 납니까? 그냥 맛있는 거 들고 혼자 숨어서 드십니까? 요즘은 참 대한민국이 그죠? 많이 살기 좋은 시대가 되어서 뭐 맛있는 거 있어도 특별히 누구 생각나고 이런 거는 별로 없겠지만, 옛날에 참 살기 어려울 때는 맛있는 거 생기면은 자식이 생각날 거예요. 그죠? 아니면은 같이 먹고 싶은 소중한 사람이 생각날 것입니다. 저는 부교육자 때, 저 평소에는 제가 이제 어디 먹으러 안 가잖아요, 평소에. 그 부교육자 때 보면 이제 권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아니면 담임 목사님이 이제 식사하러 가자 그래요. 그럼 이제 식사하러 가죠. 그럼 이제 가면 보통 어디 가요? 맛집을 가요, 맛있는 거. 그래서 내가 이 동네는 여기가 맛집이고 그래서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 보통 그 다음 주에 제가 평안히 아기 때 이제 사모랑 같이 꼭 가고 그랬어요. 이렇게 가고 나면 저는 맛집에 꼭 거의 2번씩 간 거죠. 2번씩. 보통 큰 교회 부교육자 생활 오래 하면 그 동네 맛집들 거의 다 합니다. 다 알아. 근데 저는 부교육자 생활 오래 하지 않아서 목사 안수 받고 바로 그 다음 달에 개척을 해가지고 저는 그런 경험이 그래 많지 않은데, 여러분 어쨌든 여러분 수중에 맛있는 거 있으면 같이 먹고 싶은 사람이 생각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맛있는 거 있으면, 맛있는 것 먹게 되면 누가 먼저 생각나야 합니까? 맛있는 것을 먹게 해주신 하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확을 거두게 되면 누가 먼저 생각나야 합니까? 수확을 거두게 해주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11조를 드리고 감사헌금을 드리고 예물을 드림은 습관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신앙 고백을 담아 감사함으로 수확을 거두게 해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드릴 때 하나님이 그 예물을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운도 내 것이고 금도 내고 다 하나님 것이고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뭐요? 그의 믿음을 받으시는 거죠. 그의 감사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 수확을 거두게 해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주님의 은혜이다. 이렇게 고백하며 드리는 그 예물을 받으시는 거지. 시편 136편 25절입니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여러분, 먹을 것을 주신 분이 누구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먹을 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먹을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를 돌리며 감사함으로 먹으라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다른 교회 모 장로님인데 그래요. 저한테 60이 이제 좀 넘으셨는데 60, 한 3, 4 되셨는 4살. 근데 그 장로님이 이제 병원 이제 이제 한번 갔대요. 근데 병원 생전에 병원 안 다녔는데 이제 병원 갔더니만 재다니면 혈압이 높다 하더래. 혈압이 높다 그러면서 뭐 드시 마세요. 뭐 드시지 마세요. 뭐 드시지 마세요. 뭐 드시. 장로님 그거 듣다가 이거 뭐 굶으라는 건가? 뭐 드시지 마세요. 그러더니 의사선생님 웃으시면서 먹을 게 없죠. 그냥 드세요. 그냥 드시고 정기적으로 와가지고 그냥 건강 체크하고 약 드시라 그러더래요. 여러분, 어떤 분은 보면 계란 노른자는 안 먹고 흰자만 드시는 분도 있어요. 그리고 설탕도 넣으면 안 된다. 쌀밥도 먹으면 안 된다. 그런데 그러면서 식사하고 나서 세균 득실득실한 그 이쑤시개로 이는 잘 쑤세요.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마음이 즐겁고 기쁜 것이 더 중요합니다. 마음이 즐겁고 기쁘면 소화도 잘 되고 병균을 이기는 호르몬도 많이 생성되어서 아무 탈이 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먹는 거 조심해야죠. 의사가 그 일부러 막 먹으면 안 되지. 근데 여러분,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마음이 즐거워야 돼. 마음이 기뻐야 되고. 근데 여러분, 이 참된 기쁨이 참된 즐거움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얻을 수 있고 누릴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옛날 우리나라 풍습 가운데 고시래라고도 하는데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농부들이 논밭에서 일하다가 점심이나 떼거리를 먹을 때 음식을 먹기 전에 먼저 조금 떠서 논이나 밭에 던지면서 고시래라고 외쳤습니다. 다양한 설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그런데 아마 농경신에게 감사를 표하는 행동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에게 감사를 드려야 합니까? 수확을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께,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을 돌려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00편 이 본문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며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야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3절입니다. 3절을 보면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너희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라 하는데 그 이유가 그럼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여호와가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참되신 하나님이시며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며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며 스스로 존재하시는 모든 존재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분이 나의 하나님,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니까 내가 그분을 기뻐하고 그분 안에서 즐거워하고. 여러분, 이방 사람들은 바알신, 아세라신 등등을 등등 그들 자신이 스스로 생각해내서 신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신을 예배합니다. 장인들은 거기에 걸맞게 다양한 형상의 작품들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피조물에게 예배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냥 목상을 딱 만들어준 거, 그냥 죽은 나무지. 그죠? 돌들도. 그게 뭐 들을 귀가 있습니까? 말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누구를 예배합니까? 우리와 온 세계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나의 하나님께 예배를 합니다. 여러분, 더욱 놀라운 것은 그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가 그의 백성이 되고 그의 기르시는 양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종종 뭐 금수저, 흑수저라는 말을 하죠. 태어나 보니 삼성가 자녀예요. 현대가 자녀이고, 태어나 보니까 손흥민이 삼촌이고. 그런데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여러분 참 기가 막히고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복도 이런 복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여러분, 이 말씀처럼 우리는 단순히 그의 양일 뿐만이 아니라 기르시는 양이라 그래요. 기르시는 양.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주님이 기르시는 양이래. 귀한 어린 양이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5절은 이렇게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 이르리로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렇습니다.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하고 한이 없으십니다. 여러분,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한이 없으시니까 그의 긍휼하심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죄사함을 얻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긍휼의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인자하신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어떻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겠습니까? 여러분,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그 하나님은 인자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또한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그의 성실하심이, 그의 진실하심이, 그의 신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러분, 그러하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 그분의 약속들은 깨트려지지 않는 것입니다. 땅에 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은 성실하신 하나님이요, 진실하신 하나님이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은, 그분의 약속은 땅에 떨어지거나 깨트려지는 법이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의 크기가 더욱더 커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아는 것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아는 만큼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거고, 아는 만큼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는 거고, 아는 만큼 하나님께 더 큰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점점 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단순히 이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고 할 때, 여러분, 이 아는 지식이랄 때 이 아는 것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체험적으로 알으라 하지. 내가 기도하는 중에 주님을 만나는 체험, 나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나를 건지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아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세기 17장에서 아브라함에게 나는 전능자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가 체험적으로 하나님이 전능자이심을 아브라함이 알잖아요.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가 없는 상황 속에 낳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서 여러분이 더욱 하나님을 기뻐하고 더욱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더욱 큰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러한 믿음 생활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특별히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게 하심을 참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2023년도 상반기도 여기까지 온 것 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 인 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참 내 삶이 하나님을 더 크게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 내가 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자라나는 만큼 더 크게 하나님을 감사로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또한 2023년도 하반기에도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더 많은 감사를 올려드리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